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마음 남섬교회 헌신 예배에 은혜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상에 관한 말씀과 함께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의 길을 팍팍 살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마음 우리 남성교회가 2017년도 우리 회장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찬양도 새벽을 우리 한마음교회 새벽을 우리가 깨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깨우리라, 사람들의 병을 고쳐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능력을 하겠다라고 그냥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드리는데 마치 주님께서 오셔서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잘할 것이야 라고 격려해 주시고 길을 살려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앞에 하늘의 영광스러운 정말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이 각자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일한 대로 쏙쏙들이 다 기억해 주셨다가 상 주실 우리의 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제 새벽을 깨우고 또 성도를 깨우고 교회를 살리리라 라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정말 마음을 합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상 받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 상처를 싸매어 안아주는 기도에서처럼 그런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지,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리라, 정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의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와 정말 보는 앞에서,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받기 위해서 힘차게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한번 옆 사람을 보고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죠.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것입니다 라고 격려의 박수 해주세요. 여러분 41절로 보면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상은 잘한 일을 칭찬하기 위해서 표적으로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 받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고 상 받는 모습만 봐도 너무나 부러워하지요. 상 받는 것, 왜 부러워하고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되기 때문이죠. 상 종류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상 종류도. 밥상도 다양하지만 상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상 종류도 이만큼 다양한 것과 같이 또한 상 받을 사람들 또한 다양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큰 상을 받을 것이요, 조금 일하면 조그만 상을 받겠죠? 그렇습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 받을 것도 다 다를 것이고 사람들도 다 다를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상에 대한 기대와 이 소망은 절대로 놓치려 하지 않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에 대한 이 기대와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고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입학한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이든 아니면 어떤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이든 상 받을 기회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상 받아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크게 좀 들으세요. 받은 것이 그 자랑인데 영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손도 못 올리고 어떻게 상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번 기회에 상을 받지 못했다 해도, 아니면 예전에 한 번도 지금까지 상을 받지 못했다 해도, 아니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상에 미치지 못했다 해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기회는 여러분 앞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보세요. 4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무엇을 인정하거나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접을 먼저 해야 되고 학교를 가면 여러분 상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공부해야 해요. 교회가 교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되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침을 수용하고 그것까지 행동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영접한 자라는 뜻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으로서 각자 자기 마음속에 먼저 이 소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영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내가 행동하여서 내 행동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배우도록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후에는요, 구원은 그냥 공짜로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은 주시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 속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상도 고루고루 받는 사람도 틀린 사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누구에게나 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선악간에, 선으로 뿌린 사람은 선으로, 악으로 뿌린 사람은 악으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것. 저는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그 선교회 한 분 한 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는, 절대로 나는 상을 잃지 않겠다라는 이 결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결단코 상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멘도 작아가지고 이 상 금방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뺏기게 생겼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일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꾸준히로 일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진급이 빨리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경험도 해보지 않았어요? 예. 열심히 일한 사람, 최선을 다한 사람, 성적이 좋은 사람은 진급을 하지요. 그럼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지요? 예? 빵이 따라온다고요? 갑자기, 물론 빵이에요. 먹고 사는 거니까 빵이죠. 예. 자, 돈이 따라와요, 돈이. 열심히 일하면 월급이 달라지잖아요. 보너스도 더 받아요. 여러분, 돈이 따라와요. 맞아요, 돈 맞아요. 상급이 따라오지요. 그러하기에 사실 결국은 돈입니다. 빵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이 돈이라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애를 씁니다. 그 이유는 상의 힘이, 상의 영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쓰지요. 상대가 살짝 모르는 방법을 동원하여서 부정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상이지요. 그 상 속에는 정말 부정부패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잖아요. 이러한 인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세상 원리로 생각하는 그 인식 때문에 많은 물질을 들이는 사람을 본다거나 아니면 몸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아, 저들에게만 상이 있는 거구나. 나처럼 조금 요 정도 하는 사람한테 무슨 상이 있겠어 라고 아주 자기 자신을 치부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이건 잘못된 사상이고 여러분, 이것은 오직 세상의 원리입니다.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만이 하늘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작은 나이라 할지라도, 능력 없는 나이라 할지라도 기쁨으로 앞서서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본문 42절에서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의 상을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잘것없는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걸, 여러분이 이거 조그만 거 갖고 왔는데, 이 사탕 하나를 주는데, 말 한마디를 해주는데 무슨 이게 봉사야. 여러분, 주님은 잊지 않으신답니다.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높이 평가하실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했다가 여러분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만 주나요? 아니에요. 더블 블레싱, 1000 times 블레싱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주님은 이렇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며 얼마나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일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의 일원이 되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의 작은 일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경주로 비유하여서 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경주에는 모든 경주에는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에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 봉사의 경주의 심판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경주의 심판자는 엄격하고 공평하신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지 않아요, 경주가. 이 작은 것도 계산해 주시고 공평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상급을 잃지 아니하고 기억했다가 주시는 하나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받아먹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점수를 더 주게 되지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앞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잘했던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분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시기줄 탈 필요도 없다는 것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상을 바라보고 쫓아간다고, 달려간다고 확실하게 밝힌 것입니다. 왜냐?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작은 몸짓까지도, 봉사하는 것까지도, 생각까지도, 말 한마디도 다 계산해서 주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봉사가 얼마나 하고픈 마음이 생기겠어요. 사랑하는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정말 성도님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경주를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것은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지금 모아드리는 거예요. 모으셔서 정말 기쁨으로 끝까지 경주를 하나, 막 기분 좋게 여러분을 지금 쳐다보고 계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번에 회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남성교회 저 먼 데서부터도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요, 저가 막 가슴이 찡해지고 하나님 감사해요. 여성교회 때도 너무나 은혜 받고 마음이 찡해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야, 역시 우리 한마음교회 이 천국 선수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상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뭐 어떤 상이든 받아보셨을 거예요. 특별히 누군가가 여러분 상 받을 때 어떠시던가요? 누군가가 상 받을 때 나도 기쁘죠? 나도 기뻐요. 축하하고 뿌듯한 마음도 막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기만 하고 끝나던가요? 나만 못됐나? 저는 부러운 마음이 있던데, 그리고 또 내가 추진하는 이 일도 나도 열심히 해서 정말 상을 받을 수 있고 내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 자신한테 상 줄 수 있도록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과 또한 그런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동안의 지체들이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잘했어요, 칭찬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뻐했다면, 오늘 헌신 예배를 계기로 하나님의 상에 여러분도 작은 일부터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 후에 그 개근상을 받아왔다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던 친구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때 저는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아니, 우등상도 아니고 개근상인데 무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갖고 잔치까지 할까.
제가 되게 공부 못한 걸 아니까 그 상 한 번 받아왔다고 저렇게 잔치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잔치할 만한 상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개근상이 우등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코 찌르면서 칙칙 닦아가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추워도 무더워도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다. 여러분, 6년 동안에 뭐 감기 한 번 안 겨울받겠어요? 아플 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또 학교 가기 싫을 때는 한두 번 있었겠어요? 가기 싫어서 게으름 피우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학생의 신분이라는 것에 딱 받아들이고 가르침을 수용하는 일에 성실한 이 자세, 분명히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할 중요한 상, 개근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앙을 다름질 경기로 비유해서 상을 얻도록 달리되 받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주로 비유해서 말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상을 얻도록 달려가되 정말 상을 받도록 그걸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내가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면 달려가다가요 뭐 좋은 거 있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옆길로 막 또 달릴 거예요.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그러나 받을 상을 분명히 푯대를 딱 쳐다보고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거야 라는 의식 속에서 달려가라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밥상만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밥상만 열심히. 그렇지 않아요? 상 한 번도 못 받아보고. 괜찮아요,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요. 밥 잘 드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밥상 잘 받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밥상 안 먹고요. 그거 하면 병나요, 여러분들. 정말 입맛 좋을 때 열심히 밥상 받으세요. 괜찮아요. 상 아무것도 안 받아도.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 여러분 하십시오. 큰 영광의 면류관 거룩한 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행복을 못 누렸어도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못 누렸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주님 사랑하여서 여러분 작은 헌신 천국의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상을 앓은 거예요. 회심한 후에 인생의 새 목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이게 무엇이에요? 내 몸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드리는 것을, 자신이 어떠한 참아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그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에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달려간다는 뜻입니다. 잠깐 100m 달리기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마라톤 선수처럼 끝까지 고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이에요. 지속해서. 바로 이것이 개근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볼 때 개근상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더라 쭉 끝까지 가는 사람이 봤지요. 큰 거 한 방 쉐려 불고 밖에 나가도 놀다가 쫙 불고 있다가 나중에 주님 숨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쭉 여러분 가십시오. 가랑비에 옷 젖는단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랑비가 되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정말 땅을 적시고 나무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가 자라면 무엇이 있죠?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여러분의 작은 물방울 하나 같은 그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여러분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놀라운 여러분 이런 집중력이 있어야 정말 세밀한 것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 일에 집중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 성공, 영원히 빛날 상이 무엇인지
바울은 알아버린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자신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을 시킨 것입니다. 고정을 시킨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다는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지속해서 달려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의 헌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공자의 인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또한 하늘상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여러분의 인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기 때문이에요. 담기 때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는 부단한 노력이 나오기 때문이죠. 믿음도 여러분 고품격의 믿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믿음, 누구라도 본받아야 될 믿음, 선진들의 이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황금 메달감이 분명히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림픽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 선수들. 그들요, 예전에 제가 김연아 선수 그 연습할 때 그거를 사진하고요, 동영상 나온 적 있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의 발가락이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예요. 그 상처,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인 금메달, 자신이 지금 하는 종목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는 일이 그들의 삶입니다. 오로지 한 길. 그 매일의 연습은 최고를 향해 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처음에는 몸으로 변화시켜요. 그렇게 상으로 바로 오지 않아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체질이. 그 다음에 자신 있게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체질되면 푯대를 향하여 그 푯대가 금메달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그쪽을 향하여 발가락이 어떻게 되든 자기 몸이 아무리 상처가 나고 고단해도요, 그걸 향해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의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온 푯대를 향한 그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상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때론 자신에게 왜 회의가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확고한 그 푯대, 상 때문에 그들은 다시 집중하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결국은 상을 얻는 영광을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종목에서 최고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남성교회 회원 한 분 한 분들은요, 그 집의 울타리와 같고 우리 한마음교회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울타리가 뭐죠? 나무로 본다면 나무 하나하나가 엮여가지고 이렇게 울타리가 됩니다. 자, 그 울타리가 많은 역할을 하지요. 바람도 막아준 역할을 하지만 예전에는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고 집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울타리입니다. 벽돌 한다면 벽돌 한 장 한 장들이 다 빽빽하게 모아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 툭 튀어나와서 빠져버린다면 거기에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분다면요, 다른 것도 금이 가버려요. 흔들흔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존재들입니다. 엄청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빠져버리면 정말 지체들이 흔들거려요. 여러분이 한 분이 든든히 세워서 모두가 합심이 되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새벽을 깨우리라 부흥하리라 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그 헌신 하나, 여러분의 이 섬김이 모여져서 온 교인의 힘이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기적과 같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정말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회원들과 임원들과 모든 분들이 하나 되십시오.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저 혼자 있다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성도 없는 목사 필요 없는 거예요. 성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이만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신앙심이 아주 두텁다고 자부하는,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한 남자 교인이 아주 딱 어깨를 펴고 쫙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서 한참 가다 보니까 삐쩍 마른 그 여인이, 정말 쓰러질 것 같이 생긴 여인이 냄새나는 쓰레기백들을 막 뒤지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아기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소리도 잘 못 나오는 아기가 눈물도 별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얼굴로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여서 그냥 그 순간 눈을 더 이상 뜰 수가 없어. 눈을 딱 감고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대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책은. 대책 안 세울 것입니까? 주님? 막 협박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저 사람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세상에 먹을 거 없이 쓰레기통을 지지고 애기는 죽어가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대책이 없으십니까? 대책 안 세우실 것입니까? 막 그렇게 하고 따지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있는 거예요. 막 열심히 주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한테 보여주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책이라고 이 답답한 녀석아. 그래요.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들 줄 아느냐? 그래요. 내가 심심풀이로 너를 만든 줄 아느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는 너에게 넉넉히 주었다.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것은 너 보고 하라고 보여준 것이야. 무슨 대책이야? 네가 대책을 세워야지. 너가 지금 그 돈독한 믿음을 가진 것이 왜 가진 줄 아느냐? 그 일 하라고 한 것이야. 입을 벌려서 열심히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빵 한 조각이라도 주는 것이 너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꼭 누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말만 하잖아요. 정말 우리 남편이 그걸 잘해요. 집에서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요. 본인이 처음에 할 수 있는데도 꼭 나는 그래서 어쩔 때는 그 정도는 진짜 당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보수로 자라서 그런지 보수 기질이 너무 출중해서 뭐든지 말로만 해요. 참 좋은 복을 갖고 태어난 것 같지 아니면 마누라를 잘 만난 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교회,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아닐지라도 고쳐야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해야 할 일도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회장만, 임원만이 고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온 회원이 같이 해야 할 안타까운, 그래야 같이 해야만이 안타까운 일도 쫙 웃는 웃음의 꽃이 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장 혼자 아무리 뛰어보세요. 혼자 하는 건 역부족이에요. 여러분이 같이 해버리면요. 에브리바디 다 해피해요. 쫙 금방 끝나고 신속하게 끝나고 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현대로 말한다면 그냥 복음 전도자 아니면 목회자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의인이라고 하면 누구겠습니까? 자, 목회자로부터 제시를 받은 복음을 자기 것으로 믿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삶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성도와 목사 모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각자가 맡은 대로 상을 주시겠다는 공평하신 지금 상급에 대한 말인 것이죠. 그러니 목회자나 성도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다운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을 치우토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래의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일, 이 정도 우리 남성교 회원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부름받은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지요. 각자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가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수용을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고 배울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이 영광스러운 상을 여러분 지금 앞에 두고 한마음 남성교회 이런 탁 지금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마음교회에 저를 불러놓고 여러분도 부르고 다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온 삶이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긴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상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자, 상급은 그 다음이고요.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세상에 물 한 컵 갖다 주는데도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처음에는 작은 거 나누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절대로 깨닫거나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에 찌들어서 또 누군가가 울고 있어도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자, 이 선행의 모든 것에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 속에 그리스도의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나라는 이 긍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나구나, 맞구나, 바로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내가 그걸 정권 대사로 지금 임명을 받은 나구나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풍족하진 않았어도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내가 가진 이것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이 소중한 것, 냉수 한 그릇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에요. 냉수 한 그릇이면요, 여러 사람 한 모금씩 먹으면 여기 지금요 거의 다 먹을 수 있어요. 입만 좀 죽여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목타 들어갈 때 여러분 입만 좀 죽여도 살 것 같아요. 사탕 하나만 빨아먹어도 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냉수 한 그릇 하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기도, 한 분의 작은 헌신,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무리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아픈 자든 하여튼 어떤 분이시든 간에 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남성교회와 각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 말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이름 말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앞으로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주실 상을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심성이, 우리의 헌신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내가 어떻게 가야 이 복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답이 여러분들 자신 속에서 나와야, 그래야 주님 앞에 서는 날 상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마땅히 행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주님, 겸손한 작은 예수의 자세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환상적인 남성교회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일한 대로 분명히 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작은 것이지만 서로 합심해 보십시다.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올 한 해는 우리 빈자리가 하나도 없도록 여러분 전도도 열심히 하시고 정말 복음의 나팔수들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자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도록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속히 주님 오시옵소서. 이 말요 우리는 매일 달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지금 막 상이 너무너무 클 거 아니에요.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상을 제가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아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맨날 일용할 양식 그냥 오늘도 쌀가마 한 가마만 살 수 있도록 그거 언제 그 기도만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유업을 내가 받으리라,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선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상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선수로 살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선수로, 평안의 선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증가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이 살고 다른 사람이 기운을 차리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이루는 천국 선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자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귀하다고 정말 냉수 한 그릇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만이라 섬겨도 더 작은 것 섬겨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우리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존귀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아서 세운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삶을 살게 하시고 제자의 이름으로 아버지 섬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